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는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키라고요. 이 지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샤마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농부나 혹은 이 목자가 딱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의 귀중한 그 소유물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만큼 각별하고 소중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절기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성회라는 것은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곧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그 일상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이라는 것, 그 본분을 망각할 위험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딱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봐서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남녀노소 예외 없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뉴주의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75%였습니다. 세계 몇일 것 같아요? 저는 세계 1위일 줄 알았더니 세계 6위였습니다. 좀 밀렸어요. 약 3,800만 명이 이 스마트폰을 쓴다라고 해요. 이 스마트폰에 단점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큰 장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진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참 요즘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시죠. 이 꽃도 찍고 풍경도 찍고 가족도 찍고 본인도 찍어서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요즘에는요, 음식이 나오면 바로 먹으면 안 된답니다. 제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딱 기도하고 먹으려 가는데 저를 손으로 딱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한 거 사진 찍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찍을게요 라고 했는데 음식 사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식에 밀렸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요, 놀이동산에 가면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 일회용 사진기 있죠. 그것을 사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사진 작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찍는 그 장점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에 더 큰 장점 뭐냐? 찍은 사진을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아, 이때 이곳에서 이런 추억이 있었지.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그것을 추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절기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의 본래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절기를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유월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1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둘이면서 하나인 절기예요. 왜냐하면 정월 1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 저녁, 유월절 밤으로 보내는데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이 무교병이라는 게 누루가 없는 빵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 그 빵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내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늘 드리고 있는 우리 맥추절도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시간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보리추수를 했대요. 7주간. 그리고 그 걷어들인 그 수확물, 보리 그 추수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것을 맥추절, 그리고 77절 안식일부터 7주간을 했다라고 해서 77 해갖고 77절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 기준점을 6월절로 두고 6월절로부터 시간이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이 기간을요,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하오메르.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the measure라는 단어예요. the measure. 이 measure라는 단어는 게 측량하다, 계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8번째 날은 오늘은 8번째 날이면서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그 시간을 세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되새겼다라고 해요. 그 기간이 바로 맥추절 기간입니다. 또한 수장절이 있어요. 그 수장절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걷어들여서 수장, 곧 곡간에 쌓아놓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죠. 우리 농경사회와 무관한 우리가 과연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해요. 부활절, 성탄절, 조금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절기는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맥주절은 좀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반기 얼마나 많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그 감사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해요. 그 감사의 범위를 넓힐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 보통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내가 어떤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그것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그 감사의 반응조차도 사실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죠. 그런데요,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리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봅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맥주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만 해요.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너희들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수의 기쁨과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냉정하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 주어진 은혜를 비율로 따져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고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요. 주신 은혜도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과연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겁니다. 너는 지금 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니? 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니?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약속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에 뿌리를 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올 한 해의 그 남은 시간도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시다.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감사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절에 주어지는 감사는, 맥주 감사절에 주어진 감사는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그 모든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저 낯선 땅에 불과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것은 유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서투른 그 농사 방법으로 그 땅에서 얼마나 거둬들여질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린 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죠.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농사 지어서 거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작은 보리였어요. 그러나 그 보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아주 작지만 470년 만에 자신들이 씨를 뿌려서 누군가에게 뺏기지도 않고 온전히 거둘 수 있는 그 시간,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감사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맥주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것 혹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운 한 남성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 납니다. 근데 새 거는 살 수 없어서 중고 파는 사이트에서 찾아서 이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에 딱 찾아갔는데 굉장히 크고 넓은 집이었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들이 다 최고급으로만 다 채워져 있는 집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본 이 남자는 왠지 자괴감도 들고 무척 울적한 마음에 그 집에서 그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올 때 이 주인 내외가 마중하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2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너무 빨리 닳아요. 그리고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빨리 이 세탁기를 가지고 가서 빨리 세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인의 부인이, 그 집의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집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좀 당황스럽죠. 왜 갑자기 저 여성이 그럴까?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남편이, 그 부인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12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아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울적했나 봐요. 그래서 울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딱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낡은 운동화를 한참 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군요. 그 자리에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대요. 제가 아는 한 부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좀 나이가 많으시고 경력이 있으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지로 나가려고 여러 애를 쓰셨죠. 수많은 이력서를 내는데 번번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 목사님 설교 말씀도 너무도 좋고 추진력도 다 좋은데 가족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자녀 한 명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너의 자녀가 귀하다. 너의 자녀가 귀하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더니 이래요. 좋은 목사님이시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습니다. 지방에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력서를 냈던 수많은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자녀의 부분이 좀 걸렸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국엔 담임 목사님 부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부임했는지 알고 봤더니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똑같은 자녀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온 교인이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죠. 남들 보기엔 보잘것 없고요. 남들 보기에는 부족하고요. 남들 보기에는 불평의 원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참 은혜와 감격의 대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왜 내가 매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들어온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분명 왜 우리에게 볼이 이 작은 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 불평의 DNA가 발휘돼서 그렇게 불평할 걸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들을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 첫 열매의 감격과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너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봅시다. 작은 것, 아니 불평의 대상이 되었던 것,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 작은 것조차도 이 시간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원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주절에 주어진 감사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셨죠. 왜 보게 하셨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해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좀 더 이 무교절의 개념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 마지막에 지키는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에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 이유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의미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보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개념은 조금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 하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의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그렇다면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어요. 다시 오심을 예표해요. 왜냐하면 이 추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이 왜 큰 날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적인 추수를 하실 것인데 그 순간 그 추수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큰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맥주절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날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라고 불러요. 맥주의 초실절. 6월절이 지난 다음 첫 번째 돌아오는 날이, 그 안식일이 초실절인데요. 이 시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7주를 보낸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7절이라고 하죠. 이 초실절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 순간에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돌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맥주절을 보내는 이유는,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신약에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삶의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더욱 예수님을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그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었던 그 첫 번째 수확의 기쁨과 작은 한 톨이라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일단 우리를 주의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청운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 추수의 기쁨과 나를 지금껏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